자, 오늘 하나님 말씀 전도서 5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전도서 5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950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950페이지에 전도서 5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저희는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일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아멘. 자, 오늘 본 말씀을 가지고 말씀 듣는 것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말씀으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이야기지만은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라면 누구든지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관심을 가집니다. 가끔씩은 나의 고집이 나타나서 탕자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힘들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만 지나면, 그리고 회개하고 나면 마음이 또 달라지게 됩니다. 정신이 들면은 또 사람이 조금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가진다는 거예요. 이거 정상적인 신앙인들은 다 가지는 일반적인 마음이에요. 자,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데 그 아버지를 어떻게 하면은 기쁘시게 해 드릴까? 효도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을 가진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마음을 기반으로 해서 시작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마음이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겠다는 이런 마음이 기반이 되어서, 기초가 되어서 나타나는 신앙생활의 행위들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제사 드리는 것, 예배 드리는 것, 봉사하는 것, 전도하는 것, 기도하는 것, 성경 말씀 보는 것, 말씀 듣는 것, 헌금하는 것, 이런 것들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분명해요.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들이기 때문에 분명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모든 것들을 한 번에 다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이러한 여러 가지 신앙적 행위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한 가지만 선택해야 한다면, 이것저것 다 할 수 없어서 한 가지만 선택해야 된다면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 것인가? 또 이것저것 다 할 수 없고 또 어떤 한 부분들만 좀 강조해서 그 일을 하고자 한다면 어떤 일부터 해야 될 것인가? 어떤 일이 더 중요하고 어떠한 일이 우리 주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일들인가? 자, 이런 것들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효과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려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부터 하는 것이 맞아요. 우리 아버지께 효도를 하려고 한다면은 지금 그 아버지께서 좋아하시는 일, 기뻐하시는 일, 아버지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일부터 하는 것이 맞아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은 여러 가지 신앙 행동이 있는데, 신앙적 활동을 하는 것이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것이 더 중요한 것인가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이 장점일 수도 있고 단점일 수도 있는데 화끈한 것을 좋아해요.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그쪽 한쪽으로 그냥 확 치우쳐 버리는 거예요. 또 이렇게 이야기할 것도 뭐 이쪽으로 또 확 가버리는 이런 경향이 있어요. 근데 이런 것은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더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에 집중하다가 다른 것들을 버려버리는 이런 일들은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이런 현상들을 미리 아시고 경고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의 이게 외골수적인 이런 경향을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미리 아시고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마태복음 23장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에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을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말씀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고 경고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당연히 더 중요한 일들은 있어요. 의와 인과 신, 이것은 더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그 11조를 하는 그런 일들까지도 갖다 버리고 의와 신과 인만 그냥 거기만 치중해야 되는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행하고 덜 중요한 부분들도 버리면 안 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극단적으로 한 분야만 치우치자는 이런 의미는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을 먼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여러 가지 신앙 행위 중에 우선순위를 정해야 할 그때에는 무슨 일부터 해야 될 것인가? 또 어떤 일을 했을 때 주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것이냐?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것은 버리고 저것은 취하자. 이 길로 가고 저 길은 가지 말자. 이런 것이 아니라 이것도 중요하고 저것도 중요하지만 우선순위가 어떤 것이냐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여러 가지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다 말씀을 전할 수는 없고 중요한 것 몇 가지만 제가 짚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본문 말씀에 보니까 성전에 들어갈 때 조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자, 내 발을 삼갈지어다. 이 말씀은 히브리 사람들이 사용하는 관용어입니다. 조심하라는 뜻이 함부로 경거망동하지 말라는 그런 뜻이에요. 성전에 들어가서는 교회에 들어가서는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그곳에서는 함부로 막 돌아다니는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함부로 행동하는 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마음가짐과 옷차림에도 유의해야 된다.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성령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시는 그 순간에는 여러분 경거망동하시면 곤란한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조심해서 내 발을 삼가해야 되는 거예요. 자, 성전에서 해야 되는 일, 또 성전에서 우리가 마땅히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는 일, 이런 일들에 있어서 경거망동을 해서는 아니 된다. 자, 이것을 먼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전에서는 그러면 어떠한 일들을 하는가? 성전에서 하는 대표적인 일, 이 본문 말씀에도 조금 그것이 힌트로 나와 있는데 그것은 말씀을 듣는 일과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 이 두 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이다. 자, 이 두 가지 일을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게 될 것인데 이 일을 할 때에 너희들은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발을 삼갈지어다라는 거예요. 경거망동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두 가지는 성도들에게 다 필요한 일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한 일이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도 중요한 일입니다. 다 필요한 일들인데 이 중에 우선순위를 정한다면 어느 것이 먼저일까요? 어느 것이 먼저가 될 것인가? 라는 것이 우리가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말씀의 내용이에요. 당연히 말씀 듣는 것이 우선이라고 오늘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보면은 너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당연히 두 가지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중요한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먼저 잘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들어서 교회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배가 우선이다. 예배가 모든 것을 좌우한다. 예배에 성공하면은 모든 것을 성공한다. 예배가 어쩌니 저쩌니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근데 과연 그럴 것인가? 물론 예배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말씀 선포하는 시간이 있어요. 이것을 포함하는 예배라고 할 것 같으면 조금 문제가 달라지겠지만은 그런데 지금 예배가 우선이라고 자꾸 이야기하는 그 내용의 의미 속에서는 말씀은 대충 해도 되고 그 말씀 이외의 요소들 보여지는 이 요소들 그다음에 우리가 그냥 행해야 되는 행위적인 형태들로 나타나는 이 모든 것들 예배의 다른 구성 요소들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이것이 모든 것의 성패를 좌우하는 것처럼 자꾸 이야기를 해간다는 거예요. 예배를 1시간 안에 끝내야 돼요. 정해놨어요. 누가 정했습니까 이걸? 그런데 한부턴 인간들이 시간을 정해놨어요. 1시간 이내에 다 끝내야 돼요. 1시간 이내에 다 끝내야 되니 그 안에 이런저런 순서들이 다 있다. 그 순서들 많은 순서들 중에서 말씀을 전하는 설교 시간은 이래저래 자꾸 잘라지게 되는 거예요. 자꾸 잘라져. 그래서 30분 과거에는 30분이라 그랬는데 30분도 많다. 25분도 많다. 광고 시간이 많으니 광고를 해야 되는데 25분도 많다. 20분 이렇게 자꾸 잘라나가는 거예요. 찬양 시간이 오케스트라에다가 멋진 찬양을 해야 되는데 이 찬양 시간이 또 들어가야 되고 이 찬양을 드려야 되니 결국은 1시간 내에 예배는 끝나야 되고 결국은 잘려져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잘려져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예배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것이 예배에 성공하면 다 성공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 아니다. 누가 이렇게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누가 이렇게 정했는지 모르지만 설금설금 이런 것이 풍습이 되고 이것이 관행이 되어서 한국교회에 자리를 잡게 된 거예요. 예배 시간이 1시간이 넘으면 완전히 이거는 쌍욕이 나올 정도의 일이 되어버린 거예요. 성도들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목사들이야 좋지. 30분 설교 준비하는 것과 20분 설교 준비하는 것 어느 것이 힘들겠어요? 30분 설교하는 것과 20분 설교하는 것 어느 것이 더 쉽겠냐고요. 목사들이야 좋지. 서로 협력해서 악을 이루는 일이 되니 니도 좋고 나도 좋고 하자. 과연 이런 것이 옳은 일인가? 오늘의 문제는 이런 것들을 지적하는 내용들입니다. 본문에서는 가까이 하여 말씀 듣는 것이라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상당수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귀찮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30분이 많대요. 25분도 길대요.
20분 이것도 좀 줄이면 되지 않겠느냐, 좀 줄이면 안 되느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러고 있어. 말씀 듣는 것을 싫어한다니까. 말씀 그러면서 내 마음이 공허하다고 그러고 내 영이 갈파를 잡지 못하겠다고 그러면서도 정작 말씀 듣는 것은 싫어하는 거예요. 이상한 풍조가, 이상한 병이 들려버린 거예요. 이렇게 되기까지는 목사들의 잘못도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늘 같은 말만 반복한다든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도 조금씩 진리에서 벗어난 말씀들을 전하든지 해서 성도들에게 충분한 영의 양식과 충분한 영의 기쁨을 주지 못하는 그런 잘못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 들어봐야 크기고 들어봐야 볼 일 없으니까 그 잘라라, 그냥 좀 빨리 끝내버려라,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 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무튼 현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을 매우 힘들어한다. 앞으로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이런 일들은 심화되어져 갈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오늘 명령과는 반대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안타깝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다는 말 의미 속에는 말씀을 귀하게 여긴다는 뜻도 있고 또 그 말씀을 들은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그런 의미도 그게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듣는 것을 다른 예배 행위보다 중요하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것은 오늘 전도서에서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제가 임의대로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도 가르치신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역하실 때에 주로 갈릴리 지방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는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명절이 되면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은 예수님께서 특별히 가실 곳이 없었어요. 예수님을 특별히 모실 만한 곳이 없었고 예수님을 환대하는 곳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늘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환대하는 곳이 없었기 때문에 노천에서도 많이 주무셨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부근에 가면은 베다니라는 마을이 있는데 그 베다니라는 마을에는 마리아와 마르다라는 그 형제 자매 그리고 오빠 오라버니 하고 이 세 사람이 같이 살아요. 자, 세 사람이 사는 그 가정이 있었는데 마리아와 마르다가 특별히 예수님을 잘 모신 거예요. 잘 섬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환대를 해 주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 주로 베다니 마을 마리아와 마르다 그 가정의 집에 자주 들리시곤 하셨습니다. 그날 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가셨고 그날 저녁이 되어서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으로 들어가셨어요. 예수님과 12제자들이 함께하는 자리이니까 인원들이 꽤 많았어요.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는 또 그 따라다니는 제자들은 비교적 잘 먹지를 못했어요. 환대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음식 대접하는 사람들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곳에만 가면은 마리아와 마르다가 성심을 다해서 예수님 시장하신 것을 알고 음식 준비를 해서 잘 접대를 한 거예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서는 사람들이 많이 따라다닙니다. 대체적으로 불우한 사람들, 하층 계층들 사람들이 예수님께로부터 무언가 얻을 것이 있을까 해서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해주신 거예요. 시간만 있으면, 여유만 있으면 그들에게 천국에 관한 말씀을 전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아픈 자들이 있으면 그 병들을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들이 있으면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자, 그날 또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에 가셨습니다. 12 제자와 더불어 가셨습니다. 그러자 아니나 다를까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께 몰려왔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앉아서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천국 말씀을 그들에게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영생에 관한 말씀을 그들에게 전해 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두 자매 간에 의견 충돌이 발생합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언니 마르다는 예수님과 12 제자들이 시장하신 것을 알고 열심히 식사 준비를 하는 거예요. 아마 저녁 식사였을 거예요. 성심성의껏 정신없이 막 준비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동생이라고 하는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예수님 앞에 예수님 바로 앞자리에 앉았어. 가장 좋은 자리. 그 앞자리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언니야 죽든지 말든지 이 더위에 땀을 흘리든지 말든지 일을 하든지 말든지 아랑곳하지 않는 거예요. 아랑곳하지 않고 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그냥 심취해서 그 말씀을 듣느라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이때 언니가 예수님께 항의를 합니다. 참다 견디지 못해서 그렇게 항의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마리아 야단 좀 쳐주세요. 내 지금 일하는 거 아시잖아요. 내 이 집 바쁜 거 아시잖아요. 근데 이 동생이 내 일을 도울 생각은 아니하고, 그리고 동생인 주제에 일을 더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일은 하지 아니하고 거기서 시원한 데 앉아서 말씀이나 듣고 있으니 이게 당키나 하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야단 좀 치셔서 빨리 가서 일 좀 하라고, 일 좀 도와라고 좀 말씀해 주세요.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마 동생이 좀 얄미웠을 거예요. 요거 어떻게 이렇게 뺀질뺀질하게 일도 하지 아니하고 그 시원한 데 앉아서 그런 것만 하고 앉았고, 나는 지금 죽을 징에 내 더운 날씨에 불 떼고 장작 피우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은 분명합니다. 너가 식사 대접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을 안다. 고생하는 걸 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다. 마리아는 나의 말씀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이 일에 지금 참여하고 있다. 식사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식사 준비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지금 나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미안하지만 너가 우리를 위해서 식사 준비하는 것 고맙다. 많이 좋은 것을 차려서 많이 주려고 이 동분서주하고 애를 쓰는 것 내가 알고 있다. 귀한 일 맞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 한 가지만 해도 돼. 한 두어 가지만 해도 돼. 국 한 그릇, 밥 한 그릇만 해도 괜찮다.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와서 이리 듣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것이 더 귀한 일이 아니겠는가? 마리아는 이것을 알고 지금 가장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앉았어. 이 말씀을 듣고 있으니 마리아가 절대로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빼앗아서 너에게 주지도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 예수님의 생각과 마리아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렇다면 누구의 판단이 옳을 것인가? 누구의 판단이 옳겠습니까? 당연히 예수님께서 판단하신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마리아는 영의 일을 생각했습니다. 반면에 마르다는 힘들고
열심히 분주하게 움직였지만 육의 일에 치중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영의 일과 육의 일, 어느 일이 더 중요한 것인가? 어느 것을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은 다른 설명을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잘 아실 줄로 압니다. 당연히 영의 일이 우선, 영의 일을 붙잡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왜 말씀 듣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인가? 영의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인가? 맞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기 때문에 그런 것인가? 그것은 바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은 말씀을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곧 구원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라는 이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같은 죄인들에게 있어서 영생을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겠습니까? 구원을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구원을 얻기 위해서라도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이 말씀을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 말씀 듣는 일을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노니.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영생은 달리 얻는 것이 아니에요. 열심히 일한다고 얻는 것 아니에요. 마르다처럼 열심히 일해서 주님을 대접한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심판을 받지 아니하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큰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 듣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다시 한번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반면에 마르다가 한 수고는 사람들에게 칭찬받을지 모르지만 그 수고로 인하여 영생에 이르지는 못한다. 영생에 이르는 능력은 갖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마르다의 일과 마리아의 일, 이 두 가지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중요한 것이냐라고 묻는다면 당연히 마리아가 한 일이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제사 드리는 것도 비슷한 형태가 됩니다. 본문에서는 우매자의 제사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우매자라도 제사를 드릴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제사가 우매한 행위로 변할 수도 있다는 의미도 됩니다. 자, 제사는 좋은 것인데 우매자가 잘못 드리게 되면은 이 제사 자체가 우매한 행위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가 절대적일 수 없다는 거예요. 절대적일 수 없다는 거예요. 제사는 얼마든지 우매한 자에 의해서 이렇게 되기도 하고 저렇게 되기도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매자도 제사를 드릴 수가 있고 우매자가 제사를 잘못 드리면은 제사 자체가 우매한 행위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매자는 무슨 의미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우매자라고 하는 것은 어리석어서 분별력이 없는 자를 말합니다. 성경적으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무식해서 함부로 행동하는 자를 일컫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무식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자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왜 무식한 것입니까? 왜 알지를 못하는 것입니까?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겼기 때문에 그는 무식한 자가 되고 우매한 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자, 이런 자들을 우리는 우매한 자라고 이야기한다. 말씀을 잘 듣지 않고 말씀을 소홀히 하면 우리는 우매자가 될 수 있다. 우매자가 된다. 얼마든지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 학식이 높아도 우매자 될 수 있습니다.
교회 열심히 다녀도 우매자 얼마든지 될 수 있습니다. 지체가 높고 재물이 많아도 여러분들이 외형적으로 그럴듯하게 보이고 훌륭하게 보이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얼마든지 우매자가 될 수 있다. 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소홀히 하면은 이런 바보 멍청이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제사는 얼마든지 형식적으로 엉터리로 잘못 들어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히려 심하면은 제사를 통해서 요 하나님을 우롱하는 일도 있을 수 있고 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사실. 그러므로 제사 드리는 것 정말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우매자가 되었을 때 요 하나님 앞에 경고망동하는 이 바보가 되었을 때 멍청이가 되었을 때 자칫 잘못하면은 제사를 통하여 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제사를 통하여 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 정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이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 즉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낫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사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제사 행위로서는 얼마든지 하나님을 힘들게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제사가 절대적이지 아니하다는 이 사실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예배가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요 하나님을 우롱할 수 있다. 오히려 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사실. 조심하셔야 돼요. 예배하러 와서 예배 드리러 와서 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과 연관이 된다. 예배를 통해서 요 하나님을 모욕한다.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러 왔을 때 마음가짐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성전에 들어갈 때 조심하지 아니하고 함부로 행한다면 자칫 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죄에 걸려들을 수 있다. 예배 드리러 올 때 준비하지 않고 함부로 들어온다. 여러분 자칫하면 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죄에 걸려들 수 있다. 예배 시간 중에 여러분들이 마음과 정성을 쏟지 아니하고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마음으로 예배의 겉모습만 참여한다면 자칫 여호와 하나님을 모욕하는 죄에 참여할 수 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칫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귀 기울이지 못하고 여러분이 잘못 반응을 한다면 여호와 하나님을 모욕하는 죄에 빠져들 수 있다는 이 사실.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사 드리는 것이 전부 다다. 예배 드리는 것이 전부 다다. 예배에 성공하는 자가 모든 것을 성공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잘못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말씀의 기근 시대입니다. 여러분들이 인정하시든지 인정하지 아니하시든지 지금 이런 시대가 왔습니다. 도래했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부터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엄정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룰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라여 피곤하리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동안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다가 낭패를 당하는 모습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토록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접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외쳐대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것을 코웃음 치면서 소홀히 여기다가 여호와 하나님께 당하는 큰 징벌이 바로 이런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늘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감추시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세상 천지를 돌아다니며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려고 발버둥을 쳐도 찾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의 기근을 보내셨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찾을 수가 없다는 것이 찾을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이 넘치는 청춘 남녀가 그냥 펄펄 뛰고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말씀이 없는 기근으로 인하여 그들이 팔이 해친다는 거예요. 힘이 하나도 없고 아득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온다라는 거예요. 다행히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고 말씀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을 다 감추지 아니하셨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곧 말씀의 기근이 올 것이니까 지금 그 은혜의 시간을, 은혜의 시대를 충분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지금 영계에 돌아가는 상황을 여러분들이 아실 줄 압니다. 지금 어떤 상황인지 여러분들이 아실 줄 압니다. 조금은 이해하실 줄 압니다. 저는 여러분들보다 좀 많이 이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얼마 가지 아니해서 말씀의 기근이 올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의 문을 닫아버리실 것이다 라는 생각이 지금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의 많은 성도들이 말씀 듣는 것을, 말씀 가까이 하는 것을 힘들어 하잖아요. 이것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잖아요. 귀찮아 여기잖아요. 자, 이런 일들이 자꾸 생기면, 쌓이면 어느 날 갑자기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의 문을 닫아버리신다. 어떻게 하실 것인가? 어디에서 말씀을 구할 것인가? 어디에서 말씀을 찾을 것인가? 그러면 그때까지 들었던 영적 양식을 가지고 나머지를 살아야 되는 거예요. 각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으로 여러분들의 구원을 끝까지 이루는 데까지 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양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르나 우르나 치우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어느 것이 더 중요한지 중요성의 우선순위는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효과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고 여호와 하나님을 바르게 섬겨서 그분을 기쁘시게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우매자의 길을 가서는 안 됩니다. 우매자는 바쁘기는 한데 하나님을 기쁘시게는 못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위험한 신앙생활입니다. 이 길로 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한 마리아와 마르다의 경우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예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열심히 들은 마리아가 마르다보다 더 귀한 일을 했다는 사실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잊지 마셔야 될 줄 압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잘 청종하는 것, 잘 듣는 것이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결과로 이어지게 된다는 사실도 여러분들 명심해야 될 줄 압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이 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얼마 있지 않아 말씀의 문이 닫히는 기근을 당하는 때가 온다는 사실도 기억하셔서 이때를 대비해서라도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절개하며 중요하게 여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네, 기도.